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에 처신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환난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러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할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이 14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간다, 진짜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산에 대한 어떤 성경에서의 가르침, 그 산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 상징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임재의 장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게 산으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고, 두 번째 생각했던 단어는 뭐가 생각나실까요? 그 다음 절에 있는 지붕입니다. 지붕. 지붕 위로 진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가옥 자체가 지붕 위는 평평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묵상도 주어지고 또 거리도 바라보고, 그래서 초대교회 그 예수님 오실 때 그쯤에 옥상 위에서 행해지는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묵상도 주어지고 기도도 주어지는 장소고, 그래서 그곳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더욱더 말씀을 환난의 때라고 접지 말고 더욱더 사명에 집중해라 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나셔야 돼요. 뭐 갑자기 여기 성경에 산으로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야, 산으로 다 모여. 그렇게 이단들이 한다니까요, 진짜.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자,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넘어가요. 진짜 모르면 넘어가는 거죠.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환난의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세 번째 마지막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그 자리를 어떻게 하냐면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곧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하는 자리, 환난의 때라고 막 특정한 장소로 모여서 아무것도 일하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흔들림 없이 담대히 지켜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는 혼란한 시대를 살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한 무서운 환란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공동체에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당황 또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던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그죠? 평범한 일상의 삶을 깨어지기가 쉬우니까 거기에 대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팽개쳐. 다 모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세상의 흐름에 그러다 보면 휩쓸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뒤로 돌이키지 말고 또 겉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 이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밭에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밭에 있는 자, 진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야기할까? 아, 그럼 나는 아니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밭에 있는 자가 누굴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죠. 고대 사회에서 밭에 일하는 자, 가장 흔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사는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직장에서 맡은 바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또 이렇게 살림을 하는 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또 학교에서 자신의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 시장에서는 목소리를 높여서 장사를 하는 사람, 바로 우리 모두와 같이 뭐예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겉옷을 가지로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뭐를 얘기하냐면 하던 일에서 갑자기 겉옷 가지로 간다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밭에 있는 자는 환란이 닥쳤다고 해서 갑자기 그 밭에서 하는 일 중단하고
일상의 의무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야, 이거 세상 뒤집혔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일하는 거 다 멈춰. 예.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 무슨 태평하게 지금 일이야. 빨리 도망가야지 하고서 하던 일 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겉옷 걸치고 어디가 안전한지, 어디서 우리를 부르는지 우르르 예. 무분별하게 그렇게 휩쓸려 다니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무서운 일이 벌어져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일상적인 삶을 평소처럼 차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너희들의 행동 지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요란하게 될 때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혼란시키는 존재들이 그런데 꼭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 이게 꼭 나타나요. 그들은 꼭 이런 혼란한 때를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며 외칩니다. 야, 성경에서 이어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야. 마지막 때야. 세상 끝이 왔어. 곧 예수님 재림하신다. 모든 것 버리고 여기로 모여 우리에게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 큰 혼란과 아픔을 줬던 다미 선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게 1992년인 것 같아요. 1992년 10월 28일 특정 날을 지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10월 28일 1992년 휴거가 될 거다. 뭐 난리도 아니었죠. 뭐 시한부 정말, 제가 이름은 생각 안 해요. 이 무슨 목사예요. 예. 사회적으로 엄청난 뭐 파장을 일으켰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던 모든 일, 심지어 재산 다 팔아, 직장 다 버려, 가족관계 다 끊어, 예. 그리고 자기들이 정한 특정한 장소에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모이게 했던 다미선교 1992년인 것 같아요. 10월 28일. 제가 한참 그때 대학교 군대 가기 전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믿음 뭐 그때 다 내팽개쳐지고 뭐 기존 교회까지 뭐 완전히 막 난리가 돼버렸죠. 꼭 말세에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런 미명하에 정상적인 가정생활 파괴시키고 직장 다 버리게 하고 정말 세상에서 성실히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 내팽개치게 하고 자기들에게만 몰입하게 만들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립시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극단적인 행동은 없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혼란에 영적으로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 그죠? 때로는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게 여러분들 세속적인 일로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으로 그 시간들, 그 삶들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로만 오면 안 돼요. 교회라는 그 성막의 개념 자체를 구약에서는 어느 한 곳, 한 지역으로 특정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막 회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도 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전의 개념이 확장돼요. 예. 울타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성막까지 찢어져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체 하나님의 이야기로 봤을 때 모든 어떤 예배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삶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고된다고 해서 갑자기 직장 때려치우고 하늘만 쳐다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항상 강조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는 순간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야, 정신 차리고 빨리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뭘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됐다 하늘 그만 보고 너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일해. 그게 주어지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어지는 음성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던 길을 멈추고 호련히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들림 받는 것,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다고 해서 당황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지 마시고, 이단들의 이상한 가르침이나 극단적인 행동에 절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한쪽으로 치우치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하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욱더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성경도 굉장히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예요.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센터 처치입니다. 중심을 잡아가는. 이게 말씀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게 복음이 될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밭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환난을 닥쳤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 팽개치고 뛰쳐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던 일 맡겨주신 잘 감당하다가 언제든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달려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또 행동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7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굉장히 급박하게 도망해야 될 만한 어려운 상황이 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환난의 강도가 얼마나 처참할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구절임과 동시에, 이거는 내일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환난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말씀과 동시에 어떤 것이 되냐면, 환난이 임하기 전에 영적으로 깨어 준비하라는 거죠. 등불을 들고 준비하라는 그 얘기도 같이 담겨있는 구절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17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미혹이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를 많이 위협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어떠한 목사님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 누가 막 링크 보내질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목사님 이 링크 이게 맞아 물어요 진짜. 제가 들어보면 이 왜 무슨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지 말라고 하세요. 제가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분들이 계세요. 이제 팔기도 하고 또 이제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이제 어느 한 집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매몰차게 쫓겨나기 직전에 그 집 여자 주인에게 신약 성경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드린다고, 한번 그래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 남편 되시죠, 집주인 남편 되시는 분이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니까 아내에게 준 그 책의 절반은 내 것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끼를 갖고 나오더니 성경, 그 신약 성경을 반절로 쪼개버렸어요. 쪼개버렸습니다. 몇 주 후에 갑자기 그 남편이 아내를 막 부르는 거예요. 막 뛰쳐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그때 도끼로 쪼갠 책 절반 어디 있어? 지금 좀 필요해서 그래.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진 절반에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이 가진 절반, 그 내용에 쓰여 있을 것 같아. 좀 찾아봐. 여러분, 성경을 반으로 나눈 사람은요, 이 남편만이 아니에요. 목사들도 그래요. 심각합니다.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때로는요, 진리에만 극단적으로 매달려가지고
은혜의 자리, 사랑과 용서를 외면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은혜만을 강조해가지고 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접근하냐면 회개와 죄사함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요. 자기가 뭔데 그걸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멈추지 않아야 돼. 그 뒤에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그래서 뭐예요? 동전의 양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균형 있게 중심을 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할 때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의 가르침,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맞게 자르고 편집하는데 사용하는 거짓된 선지자들, 전모모 목사, 듣지도 말고 향하지도 말고 같이 어울리지도 마세요. 절대로 이단 비스무리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세종의 모든 가족과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중요한 환난의 때의 행동 지침, 행동 지침 딱 세 가지가 딱 정확히 떨어져요.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영적으로 길을 잃지 말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더 깊은 기도와 더욱더 참된 예배자로 서라. 그게 어떤 거였죠? 산으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지붕위가 뭐였어요? 세상의 소유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밭. 세상의 요란함 때문에 당황하거나 이단들의 미혹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하던 일,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저랑 여러분들 일상의 삶이 틀려요. 저는 영적 부르주아잖아요. 맨날 뭐 해야 돼요? 성경책 읽고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또 매일 또 내게 주어진 시간에서 또 구별해서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고 일하다가도 찬양하시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상의 삶과 의무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차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유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이 세 가지 믿음의 처신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또 최후 환난의 때에도 영적인 중심을 바르게 잡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능히 견디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